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 미운 물건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이게 엉뚱한 게 돼버려요. 이 미운 물건이. 그래서 오늘 미운 물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겠다는 얘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제3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제3성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 때 거룩한 것에 선다는 거는 이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9장 27절 말씀이 70일의 예언 말씀이죠. 그 70일의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이 그가 많은 장차, 맨 마지막 때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을 거예요.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와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3년 반 후에 이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겠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처음에 7년 시작할 때는 평화 조약을 가지고 나오지만 3년 반 후에 일의 절반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은 일의 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죠.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후 3년 반 시작할 때 이 일이 있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 미운 물건이 요거예요. 요게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70일에 그 중에 맨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70일의 예언은 정말 중요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취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예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서 기다리는데 예언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정말 평화의 왕으로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미혹돼서. 그런데 예언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스타트죠.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대신 다른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릴 게 뻔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항상 노리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다 성전 맞나요? 다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가증하거나 미운 물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더럽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으로, 미운 것들로 채우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증하고 미운 물건들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내 모습에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흠집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뻔한 거죠. 사탄의 전략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건데도 날마다 당하죠.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요 뻔한 이 수법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그 가증한 것들로 내가 안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그냥 흐릿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 가증한 건데, 미운 건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 퇴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어중간하게 알면 모르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서 확실히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100% 확신 가운데 거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데 어디서 듣긴 들었어. 근데 확실하게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갖고 놀기는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게 보면은 개인이고 크게 보면 온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큰 그림도 봐야 되고 작은 그림도 봐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이 세상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넓게도 볼 수 있고 좁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근데 요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는 또 저기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으면 돼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들어선 적이 있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제우스 신인데 놀랍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던 때가 있어요. 이게 놀랍게. 그래서 이걸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안티코스 4세. 정확하게는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거를 세웠어요. 세상에 놀랍죠. 근데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멸망의 이용 물건이 쓰는 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BC 167년이죠. 안티코스 왕이 어디 왕이냐면 그 그리스 왕인데 이 왕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올라오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점령해서 이 성전을 점령하고 여기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우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성전에 누구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는 게 이 여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게 뭐냐면 율법 준수한 걸 다 금지해 버렸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 이거 폐지시키는 거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안식일을 금지해 버렸고 안식일 못 지키게 했고 절기, 명절, 축제 있잖아요. 1년에 3번씩 모여서 명절 지키잖아요. 이거 다 폐지해 버리고 번제 못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못하게 한 거예요. 거기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12월 16일 날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번제를 금지했잖아요. 양 잡고 소 잡는 걸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잡게 한 동물이 있어요. 돼지예요. 돼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가증한 동물로 알아요. 하나님이 돼지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 그래 의도적으로 뭘 잡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돼지를 잡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탄의 이 사상을, 사탄의 정신을 보셔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거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뭘 시키는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만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면 안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돼지를 잡은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고 미운 물건을 드리는 일,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벌써 167년, BC 167년도에 성취가 됐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있겠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 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코스 이 사세가 한 일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거의 모델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후 3년 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 안티코스 사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항상 이걸 알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쓰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BC 164년. 그러니까 이게 167년도에 제우스 상을 세웠으니까 몇 년 정도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약 3년간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약 3년간 있었던 거예요. 3년이 짧나요? 엄청 길죠?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 3년이랑 그 기간이. 어쨌든 이 마카비 혁명이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가만 못 있죠. 이거 막 가만 못 있거든요.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이 사람 마타티아스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오형제 있었잖아요. 그 오형제의 이 맏형이 유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 게릴라 전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릴라 전법을 써서 계속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가 됐어요. 마카비. 게릴라 전법을 잘했다고 해서. 이게 이 망치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유다 이 사람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성전을 찾은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죠. 그게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한 날. 그게 이 마카비를 통해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마카비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BC 63년에 로마의 장군이에요. 폼페이우스가 그때 로마가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요. 그때까지 마카비 왕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안티코스를 통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우상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성전에서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물건으로 제사를 지내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약 3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후 3년만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사람들에게 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마지막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써놓으신 거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예언의 말씀들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하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언의 말씀에 기록해 놨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겠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하나님 성전에 세워져서 또 돼지를 잡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큰 넓게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각자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미혹해서 어떻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가증하게 만들고 미운 물건들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가증하고 미운 물건들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여러분들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죠.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 신부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